자, 1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입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 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는 여전히 하는데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요? 이게 굉장히 첫 번째 과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데 왜 정작 행복한 사람은 찾지 못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행복하시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대부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1등 죽지 못해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그럭저럭 삽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럭저럭 산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여기에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첫 번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한다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TV에서 그 인문학 강의를 하더라고요. 인문학 강의를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데 혹시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생태원 제1대 원장으로 그렇게 계시면서 뭐 유튜브라든가 일반 그런 강의에서도 세바시 이런 데에서도 이분이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뭐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이분의 강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쓰레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다윈의 진화론이고, 그리고 이분이 세계관이 바뀐 것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 옥스퍼드의 명예 교수님이셨던 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최재천 교수님,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찰스 다윈 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윈의 진화론을 보시면은요, 생명의 일원성을 강조합니다. 일원성, 다시 말하면 하나에서부터 다 이제 분할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에서부터 다 분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에서부터 생명이 분화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강의에서 인간은
우연을 거쳐서 어쩌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강의 있죠. 어쩌다 사람, 이게 진화론입니다. 어쩌다가 우연을 거쳐서 어쩌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주간에 어떻게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강의도 들었고, 그리고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도 지난 주간에 듣게 되었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어디에서 보냐면요, 물속 생물에서 시작하고요, 물속에서 물고기에서 무트로 나와가지고 육지동물 중에서 파충류, 그리고 또 조류, 또 포유류, 그리고 포유류에서 영장류에서 호모사피엔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계획되어서 이렇게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한 생물에서부터 이게 우연을 거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확률적으로 우연과 확률과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사람이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는가? 가설입니다. 진화론도 가설,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은 건데, 그것을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영상으로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면은요, 나 창조한 거야. 우연 이렇게 어쩌다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고, 내가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고 동물은 동물로 만들고 식물은 식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시면은 평생의 업적과 자료가 다 하나도 가치 없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그렇게 학문적으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뭔가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연에 거쳐서 어쩌다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드셨고,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시고 식물은 식물대로 하나님이 다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밑에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은요,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한 생명에서 어느 날 우연히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각각 구별해서 창조를 하셨고요,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배를 당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욥도 말을 하죠. 욥도 10장 12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되었는가? 이처럼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지? 이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죠. 왜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왜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의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고 그분과 연결되어야지만이 모든 생명과 은혜와 풍성함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만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혹시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찾고 있는데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을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제게 이 성경의 진리가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만날 수가 없겠죠. 예. 앞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랐다고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합니다.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게 되면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연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갔을 때는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십니다. 근데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결코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뿌리가 뽑힌 나무,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 어항 밖에 물고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 뽑혀 있는 상태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물고기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결국 호흡할 수도 없고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 죽겠죠. 우리 그 윤지연 집사님이 요즘에 꽃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꽃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갔다 오실 때마다 우리 1층에다가 이게 꽃장식을 해 놓으셔요. 꽃장식을 해 놓으시는데 아주 예쁜 꽃이에요. 보면은 그 생화로 예쁘게 꽃을 장식해서 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선반 위에 또 놓기도 하는데 일주일을 못 가요. 우리는 그걸 생화라고 하죠. 생화, 살아있는 꽃. 실제로 사화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죽은 꽃이죠. 일주일이 못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단절된 상태로는 절대로 행복한 삶, 우리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 답은 2번,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 무엇에서부터 모든 죄가 열매 맺게 되는 건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영어로 SIN인데, 이 원죄는요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 sin을 쓰는데, 이 죄의 열매는 sin즈입니다. 소문자로 해서 sin 하고 뒤에 죄들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원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 그것이 원죄이고 그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성품이 좋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엔 그 사람은 인생 가운데에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다 갖고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제 뱀이 사람을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뱀이 유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죠. 아담이 그걸 안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받아 먹어서 그걸 아담이 먹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인생, 인간 자기 자신의 주인된 인생은요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아, 하나님 불편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죄가, 창세기 1장 이제 28절 이후에 보면 온갖 죄, 거기에 보면은요, 살인, 간음, 동성애, 모든 죄가 거기에서 다 파생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한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게 뿌리 그리고 열매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죄의 뿌리가 있죠.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신이 삶의 주인됨,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을 믿지 않음, 악한 영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 되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실상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홀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단이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그 뱀을 잡아먹었겠다고 하잖아요. 예. 아이고 이게 뱀이다 하면서. 예. 한국 사람으로 만드셨어야 되는데 어떤 나라 사람인지 아담이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거짓말, 도둑질, 음행, 살인, 간음, 온갖 죄, 동성애,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열매로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거야, 이게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모든 그 노래의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내 삶을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죄의 뿌리에서 온갖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죄의 결과물이, 열매가 곳곳에서 맺혀져요. 내 삶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번 보시면요, 죄 뒤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뒤에는 반드시 배후가 있어요. 배후.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냐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넣은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결국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 내팽개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죠.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떠난 인생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뿌리요, 그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죄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3번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첫 번째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에는 싹이 있습니다.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죽음으로서만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망, 죽음의 권세, 그리고 음부, 모든 것들을 불못, 지옥에 다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첫 번째로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죽는 건데 그것은 지옥불,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을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만 맞이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 위해서 육신이 죽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서울시장도 목숨을 끊었고, 대기업 총수도, 연예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아까 이 최재천 교수처럼 인간은 우연을 반복해서 어쩌다 사람이 되었으니까. 강의를 듣는데 물고기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 회를 오늘 청년들 회 먹으러 간다고 하던데 조상을 먹으면 되겠어요? 물고기가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자기도 힘들면 그냥 끊어버리면, 목숨을 끊어버리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끊어진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두 번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고통과 불행이 계속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선물, 은혜, 복,
모든 것은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건데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게 되겠죠. 당연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뭐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을 누리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큰 분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작은 세상을 갖다가 다 채워보십시오.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지, 세상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도,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다 갖다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도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만족함이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요?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이거 솔로몬이 쓴 건데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죠. 근데 바다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이 다 흘러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성적인 욕망이 있어서 이 사람하고 사귀다가 안 되고 저 사람 사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의자왕 3,000명까지 궁녀를 뒀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한국 사는데 실제 의제왕이 3,000명은 그것은 거짓이랍니다. 실제 아니래요. 실제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실제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형님 1,000명 오케이 1,000명하고 살아봤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살아보고 썼습니다. 만족하지 않더라. 야, 그것도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솔로몬 형님이 간증하셨다니까요. 그 간증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결코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는 만족한 것 같아요. 잠시는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어떤 탄산수처럼 콜라를 먹는 것처럼. 근데 잠시에 또 갈증나요. 인간은.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런 집에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를 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여행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온갖 모든 매스컴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내 삶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 평안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려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질병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결코 이 세상에 생명과 행복과 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실까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실까요? 왜 예수님만이 생명일까요? 그 대답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냐? 예수님이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싹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가 지불. 그래서 속량이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죠. 속량,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돈 몇 푼 준 게 아니고 좀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몸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데 성령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럼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믿는 자들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를 치른 것은 누가 치른 것이 돼요? 내가 치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확증하셨는데 목격자가 고린도서 15장에는 500여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소중한 목숨을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여러분 오늘이 그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첫 열매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제는 생명과 복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는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관계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웃집 아저씨만 돼도 콩고물이 떨어질 텐데 아빠가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죄를 10계명에서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가장 중요한 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게 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내가 이런 죄들을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내 열매를 보면, 내 마음을 보면, 내 삶의 결과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탕자처럼 쥐염 열매를 세상에서 돼지우리를 치면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린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은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은요, 내가 어떤 환자다라고 하는 거,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수술이 진행되죠.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술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죠. 그래야 수술이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끝까지 인정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데려다가 수술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됐는데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첫 과가,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오늘 첫 과가 정말 중요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왜 관계가 끊어졌냐?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사망. 근데 이 땅의 호흡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일과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접 기도문이 좀 소개되고 있는데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아주 영접 기도문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이미 예수님 다 영접하신 것 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일과에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2과 끝나는 시점에,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했을 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에게는 권면했을 때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 때에 그렇게 영접을 기도를 시켜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주 때 한 주 더 기다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과에 마칠 때에 영접 기도를 다시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미 영접하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함께 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겠습니다. 네. 1과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인도한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초를 정확하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강의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핵심이면서 아주 기본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삶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